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진석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과 충돌한 사람, 요나. 오늘 말씀은 엘리야 시대의 한 과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한 삶. 오늘 특별한 삶을 산 사람은 엘리야 시대의 한 과부입니다. 오늘 이 과부가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 시대 때에 사렙다 한 과부와 엘리야와의 인연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 26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의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닫힙니다. 그걸 우리가 흉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큰 흉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땅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혹은 재앙,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흉년입니다. 흉년, 기근.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재앙, 나타나는 것이 전쟁, 흉년, 기근, 전염병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피해 볼까, 떠나가 볼까, 다양한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았냐, 오늘 우리가 엘리야 시대를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시내가 말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이 엘리야 속에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돈 땅으로 갑니다. 자,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경고한 시대가 있어요. 노아 시대, 롯 시대,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노아의 때에 이루어진 것처럼, 롯의 때에 이루어진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되겠다. 근데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롯의 시대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특징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적인 것 하다가 멈춥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세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집 짓고, 이것이 반복해서 계속 움직여지는 세상, 썩어질 세상.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도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는데 노아는 이러한 시대에 이런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롯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을 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하고 뭐예요? 삶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 갖고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거에 관심 갖고 거기에 정신 팔려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롯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비 오듯 해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노아의 때에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세상을 쫓아가는 삶은 멸망입니다. 멸망. 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여기는 엘리야고 혼돈하지 마세요.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첫째 전쟁, 두 번째 흉년,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시대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흉년 기근의 사건들이 좀 있는데 그걸 해틀이라고 하나님이 던졌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다에 바람을 던졌다. 오늘 이 흉년을 세상에 하나님이 던져요. 왜? 망하라고? 죽으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네. 아브라함 시대에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갑니다. 왜?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 때에 온 세상에 기근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7년 흉년, 풍년, 7년 흉년이 들어요. 네, 이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만드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부모님들로부터 들었던 것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 땅에서 죽잖아요. 죽을 때 후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땅에서 반드시 나갈 것이다. 그때 나를 데리고 가라. 그 나중에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애굽 땅을 떠납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일과 언약의 계획과 언약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 뜻을 향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에 관심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을 향해서만 살았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관심을 좀 덜 갖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일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향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에는 별 관심도 없고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질 세상의 것에는 관심을 잔뜩 가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시대 때 엘리멜렉, 나오미, 룻기에 보면 이때도 기근이 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 4명이 모압 지방으로 가요. 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의 2 아들도 죽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가정에 과부 셋이서 삽니다. 그때 나오미가 나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요. 네. 어떻게 보면 잘 깨닫지 못한 나오미의 삶을 그려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후에 기근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밀접한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잘 모르든지 아니면 잘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신 하나님, 하늘문을 닫아요. 왜? 아합 왕과 이세벨 우상 숭배와 악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줘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천하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문을 닫으시는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 이방 땅에 보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잠시 버렸다는 거예요. 네.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으라고.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땅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요. 왜 바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향을 바꿔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방향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 때의 과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엘리야를 이방 땅으로 보냈. 이방 땅 한 과부의 집에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네. 하나님의 언약에는 모든 족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돈 땅이라고 하지만 이방 땅이라고 하지만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라디아 3장 8절을 통해서도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리라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오늘 또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나라들이 온 세계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낼 때 진정한 교육이 필요하고 참된 진리의 복음을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많았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족속 말씀이 나왔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도 모든 이방인들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이동성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적 요구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이방 사람에게로 방향을 바꾸십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방향을 이방인에게 바꿔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그 다음에 흉년의 기간 중에 그린 시내에 머물렀던 엘리야, 그린 시내가 마르자 흉년 기간 중에 사르밧 지역으로 보내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사용을 하시는데 그 일에 누가 사용받냐면 한 과부가 사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시돈이 어떤 나라입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세벨 아버지 에세발이 통치하던 나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방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방 여자, 이방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르밧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 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해 주시는 거. 이것이 은혜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의 요구가 누구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엘리야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가 되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쭉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흉년 중에, 기근 중에 이 과부가 이제 마지막 떡,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거 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 자동적으로 죽어요. 네. 그 순간에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과부를 불러요. 과부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부름에 응해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 그래요. 마음을 열어 순종하게 하고 믿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시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마음을 던져서 마음을 열어 엘리야의 말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해요? 동참을 시켜요. 동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살게 하신다. 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안 믿죠. 왜? 지금 당장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또 아무런 것 증거가 없으니까. 예. 그런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이 왜 작으냐 혹은 적으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왜 너희들의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그 말에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해도 너희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그럼 왜 문제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걸 가져야 돼요.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 믿음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은 뭔가를 막 만들어내야 돼요.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자동적이에요. 저절로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믿음, 내가 만들어진 믿음, 내 믿음은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불안해요. 왜?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돌아가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믿음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 돌아가요.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해요? 증명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해 보이라고 하니까 도망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서 이제 동참을 했는데 엘리야는 이방 땅에 보내도 누가 나를 영접할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래.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엘리야 선지자는 과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합니다. 날마다 밀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겠어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뭘로?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복음의 일에 협력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쭉 보면 문의할 때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그 부활 후의 사건입니다. 부활 후의 사건 속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나타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뜨겁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해요? 동참하게 만들어요. 동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진짜 선지자가 나타나 사용하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과부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과부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동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지게 해 주셨다. 알게 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삶을 산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엘리사 시대 때에 전파되었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